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 예배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좀 정리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6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절반이 넘어갔어요.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도 좀 앞에를 좀 정리를 했는데 제목만 살펴봐도 충분히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 1장 첫 부분 시작할 때 어떤 제목으로 했죠? 진짜 복음. 예,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예를 들었죠. 진짜 진품이 있으면 이게 진품이 아주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짝퉁이 많아진다. 그런데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기 마련인데 이 가짜가 너무 많은 이 가짜 이 시대에 진짜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에 사로잡혀지게 되면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증명되어지는 삶. 그래서 증명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1장을 그렇게 진짜 복음, 증명된 복음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2장은 복음의 진리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에 온전히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넓은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타협하지 않는다고요. 타협 없는 복음. 여러분 진짜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그죠? 타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진짜 이 뭐 가방이 됐든 뭐 이게 유명한 가방이 됐든 이게 타협을 하는 순간 이 재질을 조금만 바꿔보자 하는 순간 그것은 진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협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3장에 들어서면서는 기억하시나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주에 복음의 옷을 입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뒤에 여기 좀 연결이 되어지면은 이 생각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4장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음. 예,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4장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4장이 꽤 길어서요. 아마 이제 3번으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진짜이고 진리이고 가치가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냥 눈으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당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시작을 해요. 자, 바울이 말하는데 또 이어서 말을 하는데 이 유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유업하니까는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글이 어려워요. 유업, 그랬더니 기업 하니까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예를 드는 것이다. 아빠가 만약 삼성 회장이었다. 라면은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얼굴 표정이 싹 바뀌어져요. 애들도 알아요. 야, 내가 만약 삼성 회사의 아들이었다면은 이거 자기 거라는 거를 이게 말하지 않아도 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업의 그런 회장이라면은 그런 유업 받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누가 받겠어요? 아들, 딸, 자녀들이 받겠죠. 지금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 이 유업을 받을 자, 이 받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이어받을 아버지의 것 다 이것의 주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렸을 때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해요. 종과. 여러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런데 이 종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노예입니다. 노예. 둘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노예 사회가 이게 끝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죠?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부잣집에는 집에 노예 종이 있었고, 이제 뭐 이렇게 부리는 사람이 있었고, 이게 그랬다고 하죠. 우리 뭐 아버지 뭐 할아버지 때 이야기 들어보면은 진짜 뭐 잘 사시는 분들 집에는 그런 이제 하인들이라고 하죠. 종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이 주님 앞에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도 그러죠.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죠?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작을 보면은 유업에 관한 이야기, 또 이런 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첫 문을 열었는데, 바울은 이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3장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시나요? 3장 29절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끝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뭐라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프라우드가 있다라고 그랬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것에 대한 이 프라우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온 이 하나님과 약속 맺은 이 약속을 받은 자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 이게 아주 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너가 있는 곳에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이 될지라. 너로 하여금 온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자손들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됐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이런 아주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유업, 이것을 잊는다 하면은 유대인들은요 막 귀가 번쩍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침부터 저희 아들들이요, 아빠가 만약 삼성 회장이었다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진짜 막 얼굴이, 우와, 애들도 알더라고요. 그 유업, 그 기업, 그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막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냥 주지 않아요. 어렸을 때에는 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그 자식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 당시 로마 시대의 그 관례였습니다. 14살이 되는 시기 때부터 옆에 후견인을 둬요. 청지기.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초등교사, 그죠? 몽학 선생 기억나시죠? 이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은 아버지, 특히 귀족들이 그러겠죠. 귀족들이 자신의 어떤 재산이나 기업이나 이것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알리고 또 테스트를 하고 하는 그런 기간들을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이 맞다. 로마의 그 관례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도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런 기업, 대기업의 사장님들, 회장님들 그냥 자식들에게 그냥 막 물려주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알잖아요. 드라마. 저도 이제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뭐 이런 이제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회장 아들이 어떻게 하죠?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그런 회장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고 어떻게 해요? 회장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배우고 또 그런 회장의 아들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교육을 아주 그냥 단단히 시키죠, 그죠? 유학 보내고 어떤 이제 그 대학교나 어떤 거기에 기업에서 막 그 이런 훈련을 받아서 어느 기간이 차야 또 그런 그 수준이 돼야 그 기업을 물려주잖아요. 제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만 셋이니 이 잘 예를 들어야 해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다 예를 들었습니다. 주원이가 정말 이런 똑똑하고 기업을 막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고 그런 이제 뭐 훈련이 되어졌고 막 이렇고 그런데 소원이 지원이는 아빠가 막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막 돈을 막 펑펑 쓰고 다니고 막 사고 치고 다니고 그러면은 아빠가 누구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겠냐 그랬더니 애들도 알아요. 주원이요 그것을 다 했어요. 한 명만 하면은 섭섭해지거든요. 그래서 소원이가 만약에 그러면은 그리고 주원이가 지원이가 또 막 그러면은 했더니 또 애들도 그러면은 소원이 그러면 또 지원이가 그러면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예. 애들도 알아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여기가. 자, 로마 시대에도 귀족들이 있었어요. 귀족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때 그냥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업을 그냥 받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기간이 찰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주 옆에 딱 붙여놔가지고 가디언 이제 영어 성경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옆에 보면은 가디언이라고 돼요. 후견인을 보호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이렇게 로마 시대의 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탔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일 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종노릇했어요. 율법의 종노릇했습니다. 끌려다니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른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속량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셨고 영어로 보면은 이것을
redeem이라고 합니다. redeem.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쓰죠. 이거 redeem 뭐 카드 쓸 때도 뭐가 모아지면 적립되어지면 쓸 때 redeem.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어디 빚이 있으면은 이것을 깎여지는 거 이거를 redee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 가운데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해도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이 죄 덩어리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속량시켜 주셨다. 구원해 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이제는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죄에서 속량되어졌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전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산다라는 거,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이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의 옷을 입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그 유업을 다 이어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해야지 받는 건데요. 그런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정말 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그 어떤 뭐 대기업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도 말해주면서, 아이들이 그냥 삼성 회장의, 만약에 아빠가 삼성 회장이었으면 그 물려받을 뭐 이런 것만 하면 얼굴이 이렇게 웃음이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그 나라 이러니까는 감이 안 잡혀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쉽죠. 바울도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한번 볼 때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명분을 얻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이 양자 사무심, 칭하여졌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누구에게로부터 났죠? 여자에게로부터 났어요. 여자에게로부터 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하다가 보면은 마태복음 첫 장 딱 열면은 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세가족 양육할 때도 공부했지만은, 여러분 자녀를, 아기를 낳는 것은 누구죠? 엄마들이 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아빠가 아들을 낳는 거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무슨 뜻일까요?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또 죄인을 낳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어디를 갔다 왔다고 그랬죠? 법원. 법원을 다녀왔는데 법원에 한 죄수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제가 저 사람 대신에 제가 저 사람의 죄값을 받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어야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온 인류의 우리의 죄값을 다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여자의 몸으로 나시고 죄인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죄 값을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속량 죄 없다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딸이라고 말합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이 그 내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명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고 싶으신가요? 네. 자격을 받았어요. 근거가 생겼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자격이 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그런 자격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뭐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격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명분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명분만 있으면 뭐예요, 그죠? 그런데 요한은 권세까지 줬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붙들고 있는 악한 사단의 이런 것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권세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명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거죠.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 그런데 다시금 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 너무나 답답해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저도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요한도 이런 얘기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양자가 되어졌다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제는 자격만 얻은 것이 아니라 권세도 얻었으니 그 능력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유업을 얻을 자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유업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그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되어졌어요. 그런 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권세까지도 이어받을 그런 능력까지도 받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돌리고 눈길을 돌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라고 했어요. 이 8절과 9절의 비교를 잘 보셔야 됩니다. 8절에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마치 종노릇하며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약에도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구원을 받아요.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랬어요.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런 시가 곳곳에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노릇하였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 본질상 그런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처한 상황, 형편,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세요.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느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아시는 바 되었으니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이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날마다 복음에 붙들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이제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쫓아가며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 명분을 다 갖추고 또 그런 자격도 그런 권세도 다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또한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세상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자녀들도요 그렇더라고요. 어떤 걱정과 근심과 어떤 일들이 있으면요, 그들도 그런 많은 재산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 내가 그 사람의 아들 딸이라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그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아시죠? 내가 지금 이러한 형편인 거 아시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온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해요. 이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도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또 왔다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율법뿐만이 아니라 절기들, 지켜야 할 것들이 계속 전해졌던 것 같아요. 일이라 하면은 안식일이겠죠, 그죠? 안식일 지켜야 된다. 또 금식하는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죠. 금식하는 일들. 또 보면은 달들로 지켜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달, 매해 달 초하루 되면은 이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지켜지는 게 있고요. 아비벌이라는 절도 달마다 또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절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있죠? 유대인들
유월절 지켜야 되고 또 오순절, 칠칠절, 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수전절, 불임절, 절기 엄청 많습니다. 절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그 절기뿐만이 아니에요. 해로 또 지키는 게 있어요.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 하면은 휘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지켜야 돼. 이때는 노예도 다 풀어줘요. 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50년 되면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지키고 하니 지금 바울이 말하죠.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까 두려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주일 예배 있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이게 형식적이 될까봐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붙들려서 나는 낮아지고 나는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거기에 올인하며 거기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복음은 아들이 되게 한다는 그런 명분을 얻게 해줘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명분만 있어요. 겉보기만 형식적인 종교생활.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명분을 얻고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다 받아 이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래서 이 아들 되게 하는 복음, 여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